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테너가 특히 좋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명실상부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이 10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꼭 맞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사람들이 시를 씁니다. 왜 가을에 시를 쓸까? 봄부터 시작되었던 시간을 놓칠세라 분주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일상, 키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숨이 턱에 차도록 일해야 됐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삶의 결실이 가을에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고 또 올라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드디어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겨울 이야기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이야기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담아서 시를 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 속에는 담겨진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고 합니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치열하게 성장하고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겨울이 옵니다. 그 긴 이야기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이 가져다 준 가을에 감격이 있습니다. 겨울의 긴 이야기가 아니라 가을에는 짧은 시가 필요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모두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가을 10월 첫날을 우리가 품위 있게 시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 텐데,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같이 한번 품위 있게 낭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이 시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건 아닌데, 우리 그 교회 큰 그 계단에 노란 국화꽃을 갖다 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한 장 찍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가을 시니까 내친 김에 한 편을 더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장덕주 씨의 대추 한 알입니다. 일전에 김세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소개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덕주 시인은 서정주 시인보다 4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을시의 영감은 같습니다. 하나의 결과, 하나의 성취에는 수많은 노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시간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노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10월 한 달의 설교 주제를 성장을 주심을 찬양하라 라고 정하고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마침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경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마침내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각 책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이며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도 해결하고 성전도 짓고 정치도 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복을 받은 솔로몬과 다른 지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노력하면 음악가가 됩니다. 요리책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 하다 보면 요리사가 됩니다. 기술책을 공부하고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기술자가 됩니다. 성경책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을 공부하면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그 잠언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경지에 오른 한 여인을 잠언의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지혜의 꽃, 지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인인가? 그 시대의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남자인 아들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남자인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로 구성된 성 안의 사람들이 저 여자는 최고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했을까? 그것이 잠언의 가치고 잠언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좀 보다 나은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좋아질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고 교류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많은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당장 명절이 다가왔는데 많지 않은 식구들이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지난해보다는 낫고 또 그 전해보다는 나아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모이는 식구들이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문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자를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자문의 능력이고 자문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인데, 방법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완전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완전해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집이,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지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는 가족들의 인정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참 어렵지만 가족들,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가정이나 가족보다 세상의 인정을 쫓았던 사람들이 당하는 무서운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식이 탈선을 합니다. 자식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 무서운 결과를 오늘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만드는 사람은 자식이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이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 안의 사람들이 저 여인은 참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대접을,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잠언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정말 똑똑하다는 게 뭐냐? 정말 잘 산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았나?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그야말로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도 변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없는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을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단 말인가? 와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질문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 속에는 세상의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이 지혜로 지은 집과 지혜로 만든 제도들을 보면서 자기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정말 정치를 잘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집을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집 잘 산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 집 행복하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 집에 오시면 입이 떡 벌어져서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그 인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집 자식들, 그 집 가족들 행복하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자식의 요청을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해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믿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 이야기가, 그의 산 삶이 아들을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성 안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에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해준 게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니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함이라. 엄지손가락 2개 펴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1절의 칭찬은 10절부터 27절까지의 여인의 삶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큰 소리로 아멘.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났지요? 우리 마누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자 보고 한 말이요, 여자라도 이렇게 하면, 존재 없는 여자라도 이렇게 하면 아들에게 감사를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하물며 남자일이야. 남편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종들을 풍족하게 하고 자신의 매력을 잊지 않으려고 아름다운 잠자리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의 즐거움이 아닌 미래의 즐거움을 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애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 영광스러운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마침내 완성해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존경과 사랑은 그가 만든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서 만든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공짜로 얻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을 누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수많은 눈물과 땀이, 그 세월이, 그녀의 삶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장의 완성은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완성된 인간을 만듭니다. 국화꽃 한 송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추 한 알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야기가 없고 주장만 있다면, 이야기가 없고 자기 주장만 있다면 누구도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좋은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장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는다면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만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되라, 이것이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이야기, 그곳에서 나타났던 크고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그곳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았을 때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많이 손해보아야 고맙다는 말을 듣고 저 사람 참 훌륭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듣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을 열기 전에 식구들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 해결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이번 명절은 듣는 명절입니다. 만약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 말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만, 그때 자식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남편은 당신하고 살아보니 당신이 최고요 라고 말하고, 저 집이 저렇게 잘된 것은 저 여인 덕분이라고 성 안의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지혜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 그곳에 세상이 완전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입니다. 거기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없고, 우리 집에 오면, 나를 만나면 내가 듣던 것은, 들은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찬사를 얻게 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완성된 사람,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